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밤낚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밤낚시는 낮에 하는 낚시와는 또 다른 묘미가 있는 낚시인데요. 근데 이 밤낚시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기 퇴치제입니다. 모기 퇴치제가 없으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모기에게 헌혈을 해주고 오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향도 피워보지만 사실 이 야생에 사는 이 산모기들과 이 바다모기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제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제 덩치를 보십시오. 아주 넓고 크지 않습니까? 뷔페처럼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획기적인 모기 퇴치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UV 형광등을 이용한 전자모기 퇴치제였습니다. 그것들은 빛으로 이 모기를 유인해가지고 타닥타닥 태워 죽이는 아주 놀라운 퇴치제였습니다. 그런데 모기만 이 UV 형광등에 반응해서 뛰어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온갖 파리, 나방, 무슨 날벌레들은 전부 다 이 UV 형광등 밑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빛을 보고 뛰어드는 이 날벌레들, 이 불나방이라는 표현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에 이단들이 있음을 밝히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집단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호색, 음란, 더러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호색, 음란, 더러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7절에 음란한 행실, 10절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3번에 걸쳐 그들의 이 음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색과 음란한 행실, 2절의 호색이라는 단어와 7절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셀게이아.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행실과 호색은 같은 의미예요. 색을 좋아한다면 음란한 행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정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금지되어 있는 욕망이라는 뜻이며 더러운은 미아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오염된 금지된 욕망, 지금으로 치면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정욕은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지 않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말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단은 사실 정말 깨끗한 척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만큼 더러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JMS라는 이단 단체를 잘 아십니까? 그것의 교주, 그것의 수장, 정명석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강제로 희롱하고 강간하고 추행하고 그런 것들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고발당해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난 2018년에 출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누명을 쓰고 들어갔고 꽃뱀들에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과대망상으로 치부해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MS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차마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이단 세력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그렇게 해도 심지어 세력이 늘어나고 점점 거대해져 가고 누구도 자신에게 벌을 주거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양심은 애초에 화인에 맞아서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만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합동 측에 떠오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였던 전모 목사는 성추문으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다가 또 홍대에서 새로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선교단체 대표였던 이모 목사도 무려 17세 어린 여고생을 범해서 아주 큰 화제 아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참 듣기 불편하시죠? 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또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드려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른 우리의 실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개밥 그릇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까닭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음란하고 저 사람이 호색한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을 범했으면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형제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는 깨끗하구나 그래 너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던 그 외침 말입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호색이나 음란한 행실과 더러운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용서해 주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지 간에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회개의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본문은 언제까지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노아의 때와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보건대 내일,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해도 별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지금은 말세의 지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회개를 선택함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시험에서 검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탐심을 가진 자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바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초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이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를. 실제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 이단은 전도할 때 등급을 나눠놔요. 등급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전도를 해요.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문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A 등급은 주로 대학생, 그리고 모태신앙, 그리고 대학 진학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사람, A급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돼요. 신천지 특공대들이 출동합니다. 딱 신입생 입학하면 호구조사해가지고 바로 A급 매겨버립니다. 그럼 바로 한 3, 4명 달라붙어서 6개월 안에 신천지로 만듭니다. 98%가 당합니다. B등급, D등급, C등급은 설명하지 않고 D등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D등급. D등급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D등급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D등급 누군지 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을 D등급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신천지는 젊은이들의 젊음을 착취해서 유지하는 아주 이단 사이비 말종 집단입니다. 이단의 역사는 사실 돈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아주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의 종말론이었죠. 이 다미선교회의 종말론 목적도 돈이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수장 이장림 씨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시며 다미선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휴거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 하늘로 올라간다.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정통교회에서도 이 종말론에 현혹된 교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과 차를 팔고 모든 돈을 헌금해버리고 다미선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장림 씨는 1993년에 만기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요. 1992년에 휴거가 되면 93년에 돌아오는 만기 채권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림 씨는 휴거 날짜 한 달 전인 1992년 9월 24일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수표 그때 당시 92년 당시입니다. 수표 1억 9,300만, 환매채 3억, 그리고 26,700달러의 외환을 압수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단만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느낌 오시죠? 이단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탐심,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명일동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한국교회에
황금 맞는 주의는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참 듣기 불편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그저 은혜되는 말 몇 마디 하고 강단을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듣는 여러분보다 말하는 저보다 더 괴로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탐심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왜 더 가지고 싶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을 때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더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탐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만족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된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실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한 입 베어 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눈을 돌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하와는 어쩌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하와를 바라보았고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자기 아내가 살아있거든요. 판단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 부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경건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분을 다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본분을 다하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로 누릴 때 탐심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임박한 멸망,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호색하고 엄난한 행실을 일삼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와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음란한 세대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를 깎아내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돈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돈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본분, 곧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 탐심에서 벗어나 성도의 본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